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갈대와 거미줄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전통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욥을 권면했던 그 빌닷이 이제는 자연 섭리, 자연 계시를 근거로 해서 욥의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절에 왕골과 이제 갈대를 언급해요. 그래서 진펄이 아닌 데에 있는 자라는 왕골, 그리고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갈대. 이것은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이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창조에서는 정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또 그 질서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그러니까 다른 개체들과 다른 개체들이 한데 어우러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간과 이런 최적의 그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크기도 다른 것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가 있고, 적당한 두께와 높이와 뭐 두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을 찍든 뭘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진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어색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찾아가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한 그 질서는 사실 그 개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그 위치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그 부피의 그 최적의 제한을 받아요. 이게 첫 창조 세계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질서를 깨므로써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를 얻는 대신 이제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첫 창조 세계에서는 무엇인가를 얻으면 무엇인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왕골과 갈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식물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연약한 식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뭐 그 강도나 이 내구성은 강해서 또 거기에다가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 왕골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왕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주로 파피루스를 이루는 건데 그 자체는 또 이게 단단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또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체로 보면 꺾이기 쉽고 아주 연약한 거란 말이죠. 뭐 갈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의 욥의 인생을 이제 왕골과 갈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환경, 최적의 환경이 왕골에게는 진펄이요, 갈대에게는 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간신히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펄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왕골과 갈대에게 있어서 살기 위한 그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 있는, 이게 마치 뭡니까? 바위 틈에서 이렇게 그냥 간신히 뿌리를 뻗고 살아나는 뭐 소나무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왕성한 생명력을, 그 질긴 생명력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그 바위 틈에 핀 소나무가 그렇게 뭐 행복해 보이거나 풍성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단지 야 질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은 그 아스팔트 사이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잡초들 말이죠. 이게 뭐 질기다 그러지 뭐 그게 와 뭐 대단하다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느끼진 않는단 말이죠. 질긴 생명력을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처지가 꼭 그런 거라는 거죠. 진펄을 떠난 왕골 같고 물이 없는 마른 땅에 있는 갈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제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너 보니까 빼짝 마른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바닥 사는 게 다인 그 왕골과 갈대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가요. 이 욥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너무 딱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 그게 뭡니까? 죄를 진 거죠. 그거 봐라. 죄를 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빌닷은 이런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네가 이렇게 비참한 걸 보니 네가 악인이로구나. 이렇게 하늘 아래 지상의 인과응보적인 인과율로 욥의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게 맞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아니 세상에 악한 사람이 이게 호사스럽고 이렇게 번영하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법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양보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요? 아니잖아요. 응?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절대로 누구한테 치면 안 된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정말로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권선징악 사상과 같이 항상 정의는 이기고 말이죠. 정직이 그 첩경이고 말이죠. 가장 빠른 길이고 말이죠. 착하게 살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에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되고 성공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그게 좋은 길이라면은 왜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선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쩌쩌쩌쩌하고 이렇게 불쌍해하지 않겠습니까? 웬걸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못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든요. 맨날 매 맞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는 그 착한 친구들이 나도 좀 뭐 언젠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일진은 아니어도 일진의 친구라도 좀 돼가지고 말이죠.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돈도 뺏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냥 다른 애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빌닷은 욥의 이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욥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지금 아직 얘기 안 하고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 소발이나 뭐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욥의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책임을 묻는 게 다를 뿐이에요. 욥은 하나님한테 책임을 따지는 거고 이 친구들은 욥에게 따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과율은 같은 인과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빌닷이 예상하는 그러니까 죄 있는 자, 범죄한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 욥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상하는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게 보니까 원래 네가 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저속한 자라고 해요. 그리고 부질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이게 지금 빌닷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아니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 욥은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기도에 빠진 적 없고요. 없어요. 꼬박꼬박 다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욥한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하면 어떡해요? 율법을 다 지켰고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어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래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너는 그 욥보다 나은가?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있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골이 진포를 떠난 것과 같고 갈대가 물 없는 곳에 그래서 억새가 있어야 할 곳에 갈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토록 사랑하는 빌닷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그렇게 사랑하는 욥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멸망의 길인 거고요. 희망을 가져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너질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희망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미줄과 같다. 이어지는 말이 바로 여기서 그가 믿는 것, 그가 의지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지금 재산에 대한 거론이죠. 바로 앞에서는 바로 그 자식들 그 빌닷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벌로 죽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재산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따박따박 비난할 때 그 칼의 날카로움과 그 송곳의 뾰족함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식 가지고 한번 탁 하고 또 재산 탁 나눠가지고 또 막 이렇게 지금 욥의 마음을 휘파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렇지? 빌닷의 입장에서는 그 죄를 도려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도려내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것으로 바꾸죠. 이게 칼로 이렇게 수술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 욥이 의지했던 것, 이게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큰 재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나도 너처럼 그렇게 부자였더라면 그럴 수 있었다. 단지 내가 좀 너만큼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욥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의 집이 뭐였다?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 같은 그의 집.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게 거미줄 아닙니까? 또 이 거미줄 얘기를 꺼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왕골이나 또 이 갈대는 또 엄청 봐준 거네. 뭐 이 거미줄은 또 그 갈대와 갈대 사이에서 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아침에 그 새벽같이 그 거미들이 밤새죠. 밤새 그래서 그 거미줄 뽑아가지고 집 지어놓으면은 낮에 이렇게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촥 찢어버리는 게 거미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빌닷에 얼마나 애쓰고 머리를 쓰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갈대에서 그냥 이제 거미줄까지 내려왔어요. 뭐가? 그 집과 전 재산이.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는 게 뭐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자들은 그거 아나 몰라. 그건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미줄과 같은 그 집을, 그 재산을, 거기에다가 뭘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집이 서지도 못하고 굳게 붙잡아줘도 보존도 못 된다 그래요.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산에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얼굴에 이렇게 거미줄이 묻어가지고 탁 해서 그냥 아주 그냥 짜증나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짜증나서 이렇게 떼면 될지 몰라도 그 거미는 전 재산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회사고 집이고 다잖아요, 그 거미줄이. 근데 그 행인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냥 전 재산을 싹 쓸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상황이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며 재산이며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빌닷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평소에 빌닷이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허무, 인간의 이런 이 취약성, 연약함, 이 미약함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화려했던 과거의 욥이 이렇게 비참한 이 상태를 보면서 그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런 자연 속에 있었던 이런 장면들과 욥의 상황을 오버랩 시키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어떤 지혜를 얻는 거죠. 뭐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게 그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볍고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미줄을 칠 때 지혜로운 거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날파리라도 한 마리 잡아먹고 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싹 걷어가면 뭐 생각보다 일찍 무너졌네. 그리고 또 다시 또 짓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거미줄 치면서 이번에는 좀 뭐 이게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번에는 뭐 1시간 갈까 2시간 갈까. 그러니까 거미줄을 다 쳐놓고 가운데 딱 앉아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언제나 또 행인이 올까? 또 뭐 바람이 불어서 찢기지는 않을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새가 지나서 또 거미줄 없애는 건 아닐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거미줄 위에 있는 그 거미에게 우리의 인격을 투영시키고 우리가 어떤 거미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칠 거 딱 치고 기다렸다가 뭐 없어지면은 없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미와
다 지어놓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냥 온갖 걱정과 근심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는 거미 중에 어떤 거미이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빌닷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요, 욥의 딱한 처지를 보고 욥을 도와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시쳇말로 안주거리 삼는다. 아니면 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끔찍한 불행이 그 주정뱅이들의 그 안주거리가 되고 그냥 입이 심심한 사람들의 그냥 씹을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인생과 그 마음과 그 육체에 겪는 그 영혼이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빌닷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욥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원래 양약은 입에 쓴 법이거든. 내 말이 아프지? 원래 양약은 입에 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욥을 설명하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보는 거죠. 결과론적인 해석이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끝이 미래의 소망이 끝이 아니라 현재가 끝이 되어버리면 현재가 종말이 되잖아요. 현재가. 그러면요, 현재가 우리의 종말이 되어버리면, 그 끝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할 때 선한 일이죠. 잘 되고 복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끝은 어디입니까?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끝은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를 종말로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들을 이제 끝으로 놓고 정답으로 놓고 생각을 하니 과거가 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 그것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끝은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끝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닷은 욥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이 비참한 생활, 이 현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것이 모두인 것처럼 이것을 결론으로 종말로 놓고 욥을 판단하는 거죠.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욥이 겪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은 뭐예요? 너무 잘 살아서 겪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온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니라,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한,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난을 겪잖아요. 일부러 자신을 변화시키고 없던 능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게 뭐예요? 지금이 종말이니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현재를 종말로 놓고 해석하는
이런 인생과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속, 그 기억도 뭐예요?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리고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절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못 살아가요. 늘 고개를 뒤로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고 환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밝은 미래적 전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서 이것을 최소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지성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거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고 그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빌닷은 이렇게 인생이 갈대와 거미줄과 같은 인생이다. 사실 이것은 틀린 거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현재적인 판단, 인식이고 해석인 거 맞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꼭 질서를 지켜야 돼요. 틀린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이렇게 할 때 거미줄과 같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계시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취약성과 연약성을 알고 늘 조심하고 살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욥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빌닷이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빌닷이 하고 있는 말에 진실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뭐 아무리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한계잖아요. 그게 재산뿐입니까?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우리의 능력도 그렇죠. 뭐 우리의 인격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정을 붙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지나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거미줄 같지 않고 말이죠. 또 이렇게 왕골과 갈대 같지 않은 견고한 반석과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런 견고한 집, 정말 홍수가 나서 탕류가 흘려와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인생, 그게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 인생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이 대기권 넘어 이 삼층천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영원하고 불멸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이 불행을 만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통해서 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친구인 그 욥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 착한 마음으로 욥에게 정말 나도 언제 너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고통에도 절대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비했어야 할 일이죠. 여러분, 빌닷의 말의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바른 교훈을 도출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끝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끝은 어디여야 한다? 종말이어야 한다. 우리의 끝은 종말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끝은 어디예요? 부활이어야 한다. 부활이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끝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기다려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종말의 부활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저에게 부활이 약속되었던 것처럼 돌아보아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결국이 부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부활로 완성되어지기까지 그 준비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또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무쌍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